자, 우리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현장 집중을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예.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현장에 집중합시다. 혹시 여러분 통해서 아니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해서 전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은 확실히 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같이 뭐 교회 왔다 이런 거 말고 내가 좀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뭐 권하기도 하고 자, 이래가고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상대방인데 실제로 큰 영적 힘을 얻고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은 전도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거는 진짜 뭐 저는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마약한 것보다 더 힘이 날 겁니다. 마약은 큰 후유증을 남길 건데 이거는 후유증도 없습니다. 이유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창조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잖아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걸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고통과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어졌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기 벗어나면 고통과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나이가 들면 질병도 오고 죽음도 옵니다. 그런 거 말고 심각한 영적인 고통들이 끊임없이 계속 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거든요. 자, 불신자한테는 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때는 두 가지를 딱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신분이고요. 하나는 권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함께 한다는 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 하면 눈에 보이니까 쉬운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거나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어떤 신분을 갖고 있었냐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축복 누릴 신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뒀다니까요. 거기에서 영원히 축복 두도록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약속 아래에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신분을 줬어요. 권세는 뭘 줬냐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거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모든 동식물에 이름을 지어줬다니까요. 그게 그대로 됐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권세였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자,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가진 신분과 권세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사단이 하나님 떠나도록 유혹하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냐?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아니다. 그 거짓말이다. 속이죠. 그래서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신분이 이제 박탈된 거죠. 잘 알다시피 마귀의 종이 됐어요.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주는 운명 안에서 살도록 됐어요. 권세 다 뺏긴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의 종노릇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신분과 권세가 빼앗겨버린 겁니다. 저주 아래 빠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신분과 권세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가진 신분과 권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분을 줬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분을 줬어요. 그죠?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이 신분을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데 이 자녀가 영원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신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권세를 갖고 있냐? 아담과 하와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자 권세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한마디로 전도 선교죠. 그 사명을 줬어요. 그 권세를 줬어요. 이걸 왜 권세라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영혼을 살립니까?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힘이 날 수 있는데 열매 생기면 더 큰 힘이 생기는 거죠. 질병 낫습니다. 진짜입니다. 전도 선교하면 질병도 나아요. 영적 문제도 나아요.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비밀 감추어졌다는 말 했잖아요. 디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나타낸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해야 됩니까? 창조 원리예요. 교회 좀 부흥시키기 위해 전도한다? 목사는 그런 동기를 가질 수 있어요. 목사 사모는요. 그죠? 어떤 면은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직업이라는 항목 속에 포함되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실수를 행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건 중요한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다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왜 전도 선교해야 됩니까? 1번 내용이죠. 전도해야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고린전서 1장 21절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참 신기하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모든 종교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저 신천지나 이런 데는요 14만 4천만 구원받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구원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불안해하면서 머리 터치고 싸워요. 한번 구원받아 보겠다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수고와 노력과 정성과 마음을 얘기해요. 그것이 구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 좀 저게 우리나라에 신천지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게 그 유튜브도 이렇게 짧게 오늘 내용도 있잖아요. 쇼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에 신천지들이 많이 올렸어요. 신천지 내용들을. 그리고 그것도 그냥 올라오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봐야지 올라오잖아요. 야, 무섭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신천지는 전혀 무서워할 게 없는 것이 이만희가 나이가 많아요. 그죠? 옛날에 통일교가 굉장히 강했는데 통일교 지금 문선명 죽고 나서부터요. 그 세력이 쇠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노는 것이지. 근데 문선명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만희는요. 지가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걸 대놓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지금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만간 죽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번에 한 말씀 들었죠. 신천지 안에서도 목사 있잖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알게 됐대요. 이거 아니라는 거. 성경에 완전 안 맞다는 거. 근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연결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대요. 인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 나올 거냐? 이만희가 죽으면 나올 거래요. 당신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냐? 엄청 많대요. 지도자들이 움직이 보면은 밑에 성도들 다 따라 많이 움직이겠죠. 빠져나올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진실되니까 그렇게 자기 재산까지 다 바쳐가면서 시간에는 심지어 직장까지 때려치고 지방까지 나아가면서 그 짓하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문제도 많다지만 간절한 사람들이고 어떤 면은 진실된 사람이거든요. 잘못돼서 빠져서 그렇지. 자, 그 사람들이 나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많은 밭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 수고와 노력이 아니고 전도는 뭔가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 재산을 바쳐라.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씩 정성을 들여 기도해라. 이런 걸 싹 다 빼버리고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구원이 쉬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나쁜 짓 하는 건 많은데 그럼 무슨 인간도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은 미련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일수록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정성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세상 원리인데 아니 이거는 너무 쉬운 거라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볼 때 세상 사람 볼 때는 미련한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수고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건데 그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듣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16절 17절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유일한 통로가 전도 선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 그죠? 어떤 분이 이래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된다. 자, 영접이란 단어 있죠?
예수님 내 주인을 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같은 말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요. 성령 세례는 갑자기 불 받아서 몸이 뜨거워지고 뭐 방언하고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 안 받아도 방언하고요. 구원 안 받아도요 몸 뜨겁고요. 불 받고 그럽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함께 한 거잖아요. 그죠? 성령 세례는 뭡니까?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죠? 구원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라.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요. 사도행 13장에 무당 이름이요. 바예수예요, 바예수. 그죠? 바예수입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도 호적 바꿔서 예수라는 이름 적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 여호수아도요, 영어식 발음은 예수입니다. 예슈아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예수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왜 사도신경에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죠?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약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이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그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송대길 목사인데 목사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직분이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누구에게 쓰는 직분입니까? 인류의 단 한 사람에게 딱 쓸 수 있는 직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 그죠? 그분이 봐도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3일 만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믿는다 얘기할 때는 보통 신뢰를 얘기합니다. 목적어 맞으죠. 나는 무엇을 믿는다 할 때 무엇이 빼졌잖아요. 근데 나는 뭐 믿어 이럴 때는 보통 신뢰라는 단어가 그냥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다르죠. 그죠? 뭐 나는 당신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믿어 이럴 때는 신뢰라는 것보다는 뭐가 들어갑니까? 그 차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걸 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본적이기도 한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간단합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저와 여러분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신 유일한 사명이 뭡니까?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전도 성교 얘기한 거죠. 왜요? 이게 창조 원리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도 선교하러 막 돌아다니라.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입니까? 딴 사람 말고 여러분 미래. 딴 사람 말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계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착각하고 있어요. 뭐 강대국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전도 선교로 모든 세계는 돌아갑니다. 불신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도 전도 선교 모르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세계사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다니까요. 저 점쟁이가 치는 그 미래 말고요, 그죠? 우리 남편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사업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요렇게 해라. 앞으로 네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될 건데 요렇게 해라. 요런 거짓말 같은 그런 미래 말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미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무당은 미래도 못 바꿔요. 저와 여러분 미래를 바꾼다니까요. 미래는 어떠냐? 복음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와 축복이 임할 것이고 복음 증거되지 않는 곳에는 재앙과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게 성경에 대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욕심하고 안 맞으니까 어렵다고 막연해 보이니까 어렵다고 하죠. 근데 정말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신다니까요. 간단해요. 너희가 예언하고. 정말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건 미래에 뭐가 될 것이다 이런 미래가 아닙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같은 미래가 아니에요. 복음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게 미래예요. 복음 증거되지 않는 곳에는 재앙과 흑암이 많은 거예요. 그게 미래입니다. 1번, 2번 뭡니까? 왜 전도 선거해야 됩니까? 재앙 막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에 일어날 재앙 막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 사는데 앞으로 잘 살 거야. 안 그렇습니다. 재앙이라는 게 왜 재앙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인간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지. 인간이 막을 수 있으면 재앙이라는 단어 씁니까? 근데 재앙도 두 가지 있잖아요. 천재가 있고 인재가 있고. 그죠? 천재지변 어쩔 수 없이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인재도 착하게 인간이 막을 수 있다고요? 그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났을 때 그 푸틴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어떻게 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 저거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 사한테 그것도 인재 아닙니까? 전쟁. 대표적인 인재가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압사 사고 났던 거. 그죠? 이태원에 압사 사고 났던 거. 그것도 인재잖아요. 조금만 관리 잘했으면 됐을 건데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재건 인재건 상관없어요. 재앙은 사람이 못 막습니다. 아셔야 돼요. 절대로 못 막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성경은 뭐라고 나오고 있냐? 누가복음 22장 3절 사단이 들어갔다 나와요. 전쟁 일으키면서 푸틴에게 사단이 들어가요. 못 막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도자는 막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시대에 어떤 대통령도 어떤 지혜자도 어떤 능력자도 막을 수 없는데 전도자는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들어닥칠 재앙 전도자는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후대에 들어닥칠 재앙 전도자는 막을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어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지 않겠다 했습니다. 근데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 없었어요. 왜 재앙 옵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는 이 땅에 엄청나게 많고 앞으로도 많을 수 있겠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가 없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그 땅에 재앙이 맙니다. 한국 6.25 분단이 났고 50, 60년 흘러가도 전혀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특히 안전 불감증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방비가 대단하고 여러분 그거 다 그냥 헛소리입니다. 김정은 저 마음에 사단에 들어가지고 핵 한번 날려보면 다 죽어버려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안심한다고 해서 안심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성경은 막을 수 있다 그럽니다. 아니 막을 거랍니다. 누굴 통해서요? 전도자 통해서. 도산 안창원 선생이요, 경찰서에 껴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님이 낫다 그러잖아요. 전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경찰서 1000군데 있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교회 한 군데 있는 게 나아요. 복음도 안 전하고 전할 마음 없는 교회에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소용없어요. 전도 선교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1번이 2번이에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재앙 막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닥쳐오는 영적 문제 막으셔야 돼요. 그죠? 운명 막으셔야 돼요. 이 얘기하기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그 영적 문제는 좀 타고나는 거 있습니다. 또 뭐 자라오면서 가정의 그 배경 때문에 오는 상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막 우울증, 뭐 조울증 이런 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조현병까지 좀 심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남에게 말 못하지만 뭐 정상적인 생활 가능하니까 숨겨서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네. 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지요. 그러나 막으셔야 돼요. 거기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막으셔야 돼요. 완전히 붙잡아서 범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막으셔야 돼요. 전도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1번에 3번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 모든 지식 보호와 감추어져 있다 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머지 더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저렇게 기도하면 될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저 불교 사람들이, 그죠? 저 천주교 사람들이요. 저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답답해가지고 전도 선교해라. 그럼 네가 필요한 거 내줄게.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겁니다. 시편 103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냥 입만 크게 불러도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의 그릇에 따라 채우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응답입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 아셔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우리 미래를 막을 재앙을 막는다니까요. 그리고요, 기도 응답의 유일한 통로. 전도 선교 모르면 기도 응답 받으면 곤란해요. 그럼 어린아이한테 100억 주고 간 것 같아요. 그럼 100억이 문제가 아니면 그 애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 선교 모르고 받으면 착각합니다. 변질됩니다. 자, 2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 선교합니까? 하나님 딱 준비했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어떻게 하냐니까요. 딱 내가 전도 선교 해야겠다 이러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우면서 어렵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마음이 없는데 무슨 전도 선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전도 선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혼은 구원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전도자를 사용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쓰임 받는 걸 보고 전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좀 전도 선교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돼요. 이게 다 압니다. 하나님 나 전도 선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왜 해야 돼? 이러면 곤란하죠. 그죠? 전도 선교가 다야? 이러면 곤란하죠. 전도 선교는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뭐 섬기는 은사, 건세하는 은사, 뭐 방언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게 다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에요. 전도 선교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건세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많다고 많이하고 적다고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밥 먹는 은사가 있고 밥 안 먹는 은사 있습니까?
밥 먹는 은사는 밥 먹고 밥 먹는 은사 못 받는 사람 밥 안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밥 먹어야 돼요. 왜요? 절대니까. 안 먹으면 죽어요, 유신이.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그냥 마음입니다.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 선교합니까? 이 질문이 없으면은 처음에 하다가 질문하니까 안 되네. 그럼 나 안 한갑다. 안 되는갑다. 그지 뭐. 혹시 나 여기 에너지 쓰고 막 신경 쓸 것도 많고 지금 장사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집도 문제 있고 막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신경 쓸 일이 어디 있냐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름에 좀 아프게 할 때 해보시오. 딴 사람 여름 개인만 아파 보세요. 어떤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신경이 써요. 신경을 쓰는데 그죠? 낫겠지 이러듯이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어떡하냐 이런 생각 안 들더라니까요. 내가 안 아프니까 그런 생각 안 들대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하고 그건 좀 다른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아파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억지라도 미움도 묻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아프면 어떤 일은 거기에 모든 신경세포가 가 있어요. 좀 아픈데 그래도 일을 직장 안 가면 곤란하니까 가야겠다. 그 정도 아플 수 있잖아요. 그 직장도 가요. 좀 아프긴 하지만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심하게 아픈 거 아니면 또 하거든요. 하지만 모든 신경세포는요 거기에 딱 관련되어 있어요. 이 아픈 거 좀 해결하기 위한 거. 그죠? 전도성경 그런 겁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내 신경이 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전도성경입니다. 그게 자세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어요. 바울에게요. 바울이 전도성경 하려고 아시아에 가면 아시아에 사람 많으니까 그 전도하기 가려는데 문이 안 열리네요. 성경은 하나님 막았다고 했어요. 맞죠? 왜요? 전도성경 못하는 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마게도에 문을 열거든요. 그걸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지옥도 정해놨어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문도 또 여십니다. 상관없어요. 지역 준비되어 있어요. 가보니 루디아 만나네요. 만나자자 뭐라 그러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그에서 유해라. 거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죠? 사람도 준비해놨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다 전도를 하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저는 당신은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떠나갔잖아요. 흑암도 무너져요. 이래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관심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역의 문도 열시고 그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복음 받을 사람 그러고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도 무너지게 하시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장 내 눈에 증거 안 내려한다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절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민을 하셔야죠. 왜 하나님 나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고민을 하셔야죠. 어떻게 전도할까? 크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건 안 됩니다. 노력 안 해도 될 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게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만남을 주세요. 무슨 만남요? 갈급한 사람. 진짜입니다.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도 전도 선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도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세대를 한번 살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충성된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 다 준비해놨지.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 만나느냐 그거잖아요. 거기에 깨어 있으라.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진짜 할 거 없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3번이죠. 어떤 헌신해야 되느냐?
현장을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 선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고요. 재앙도 막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모든 통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가 돼놨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진짜 해야 될 건 뭡니까? 3번이죠. 무속 현장을 무너뜨리는 캠프. 이 말은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무당들 찾아가고 복음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전도자들 한 번도 어쩌면 무당 찾아가 막 복음 전하고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사실상. 바울이 섬 이름이 바보야. 야, 이 바보야 할 때 이게 바보가 아니고 이름이 바보예요. 사도행 13장에 나오죠. 이 바보라는 섬이 가니까 이 바보 섬에 로마 총독 중에 한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이 100%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관심을 두고 바울과 만나고 있어요. 요때입니다. 요때 이 무당이 방해를 하는데 그 이름이 바예수예요. 또 이름도 예수라 또 하필은 바예수라. 이 자가요 막 방해하고 막 험담하고 막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합니다. 무당들, 무속인들 굉장히 방해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바울이 어떻게 했냐니까 딴 거 안 했어요. 잘 알잖아요, 그죠? 기도했어요. 집중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이 무속인 눈이 멀었다고 나와요. 뭐 눈 안 멀어도 되는데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성경에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 집중하는 딴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방해 요소 나옵니다. 영적 무지에 가진 자들이 심지어는 무속인이 방해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방해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고 악한 영이 잡히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힘들다 진짜 전도 좀 해볼라 했지만 뭘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모함까지 하고 천만의 말씀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집중하세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 하려고 하고 있다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진짜 전도하면서 딴 거 안 합니다. 뭘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한다고 해서 뭐 복음 받습니까? 내 입만 아프지. 그냥 단순하게 물어요. 옛날에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발음이 이상한가?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이 말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분이.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봐요. 교회 다녀요 이 질문 많이 했는가 봐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다녀요 이런 질문 해봐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쉴 데 없이 왜 이런 거 물어보냐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만나는 건데. 굳이 내가. 아니, 편의점 가가지고 뭐 매번 할 필요 없지만 새로운 편의점 가면은 그냥 물건 사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름 물어볼 수 있잖아. 인상 좋으신데 혹시 교회 다니면서 이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한번 보고 말 건데 뭐. 두 번 볼 때 뭐 기억도 못 할 건데. 그럼 뭐 어렵습니까? 얘기하면 되죠. 굳이 안 믿고 관심 없다고 하는데 거기다 붙잡고 멱살 붙잡고 막 예수님 믿으면 당신 지옥 간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은요 간절해야죠.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 친구 중에 있을까? 내 직장 동료 중에 있을까? 내가 한 번 만나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한 번 만나고 그냥 헤어질 사람 중에 있을까? 항상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미친 듯이 막 들어가면서 전도지 뿌리고 그 얘기 아닙니다. 그냥 대화 중에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굳이 뭐 예수 믿냐 전도 그 교회 다니냐 이게 솔직히 한번 물어보면 될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성경의 원리는 어떠니 뭐 창세기는 어떠니 그런 얘기를 무슨 전도 현장에서 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냐 아니면은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 반응이 딱 나와요.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방이 올 수 있거든요. 요때가 기회예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기회예요. 두 번째입니다. 점술 연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영적 문제인 사람이 방해한 사람도 있지만요,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 그죠?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잡힌 사람이요, 막 방해도 하지만 와 찾아가가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본문이에요. 찾아서 도와달래. 바울이 처음에는 당장 사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점치는 여종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니까 종이라. 종인데 어떤 종이냐니까 그 주인에게 점을 쳐가지고 이 경제적 이익을 주는 종이라. 이걸 고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벌어집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알고 나중에 할 걸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따라와서 바울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나니까 아니야 다를까 막 그 주인 막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여러분 이때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찾아온 시간표도 꼭 주세요. 그 사람 정성껏 도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막 교회에 충성한 대제가 되고 이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도 뭐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병든 사람 고쳐도 그거 나와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상. 충성된 제자가 됐다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죠. 세 번째 뭡니까? 종교 현장이에요. 이건 또 달라요. 에베소서에 부흥이라니까요. 특별히 에베소는 아뎀이라는 큰 여신을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 조막조막한 이게 우상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거기 지금 사회적 분위기예요. 거기 장사가 꽤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복음 안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다 보니까 우상 장사가 안 돼. 이래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 막 고소하고 막 끌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한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기도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 나와요. 어떤 것 같으면 막 나는 그런 적 없다. 내가 뭐 피해줬냐 막 대들기도 하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진짜 기도한 사람 특징이에요. 문제 생긴 기도 이게 대들고 막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셔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제일 깨끗하고 깔끔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야 일이 되지요. 서로 고사하고 싸우고 그게 뭐 일이 됩니까? 더 큰 상처 아픔과 문제가 일어나죠. 세상 일도 그런데요. 말씀 뵙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고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통로로 전도 선교를 허락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선교 어떻게 하냐? 하나님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이 마음만 갖고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막 방해도 오고, 막 우상숭배자 통해서 막 핍박도 오고 합니다. 요때가 진짜로 기도할 때고요. 침묵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큰 흑암의 권세가 무너뜨리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여기 집중이에요. 이걸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일도 안 벌이죠.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문제 오거든요. 현장 집중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캠프 하셔야 돼요. 전도 캠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이런 거 모여가지고 직장이나 모여가지고 캠프 하셔야 돼요. 예, 현장 가셔야 돼요 진짜. 그건 전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끊임없이 봐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교회 캠프 응답 받으세요. 혼자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필요해요. 함께 하다 보면 혼자 하는 것도 돼요. 그죠? 혼자 하다 함께 하면 좋은데 혼자 잘 안 돼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 배워야 돼요. 필요하다면 주일도 조금 마치고 오후에는 우리 현장에 지역에 전도지도 좀 돌리고 이러면서 현장에 완악한 거 또 방해하는 거 또 감사하게 또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전도 선교를 마음 담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장 집중을 위한 헌신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